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함께 보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준호,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밤도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의 연약함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새 힘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 한날 살아가면서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과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주님을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하게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께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만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이 주위에 이 어두운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옮겨 싸우니 우리 하나님의 면치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자라남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내가 키가 몇 센치까지 성장한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는 것, 손톱이 나는 것, 뼈가 성장하는 것, 관절이 있는 것, 뭐 하나도 신체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제 말씀 아닙니까?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늘 제가 아쉬운 게 한 자만 내가 더 컸으면. 어깨 동무가 안 되니까 자꾸 어깨에 손 올리면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하나님의 소관. 아니 키 작은 분은 뭐 안 크고 싶어서 그만큼 컸습니까? 키 큰 분은 그래 자기가 크고 싶어서 그만큼 큰 겁니까? 하나님의 소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DNA라는 유전자가, 부모님의 유전자가 이렇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매님? 너무 어떻게 그게 닮지? 발가락이 닮지? 신기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애들 올렸는데 우리 손자가 지금 이제 10달밖에 안 됐잖아요. 10달. 아직 키워야 될 애가 공을 드리블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웬일이에요? 메시가 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뭐 교통사고 나고 뭐 그러느라고 공은 좋아했지만 제대로 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성장을 했는데 이게 내 DNA가 그냥 우리 손자한테 그냥 훌쩍 넘어갔나 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모를 닮게 하는 DNA를 넣어주시는 것, 키도 한 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 이거 알아야 되고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데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예수님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죠. 아까는 키 얘기하시고 괜히 키 작은 분들은 그냥 열등감 갖게 더 그냥 그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더니 또 지금은 또 뭐 말씀하세요? 머리 없는 대머리 된 분들 또 이게 괜히 속상하라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말.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대머리인 분들은 하나님께 효자다, 효자. 그 머리털 다 세는데 얼마나 수고를 덜어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나도 내 머리를 숫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 숫자를 다 세신 그 말은 머리털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 아멘 하세요. 머리털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애기들 어떻게 뼈가 자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욥기에도 그런 말이 있으면 사람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장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불과 10달 만에 그것이 다 생성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
그러면 오늘 삼손의 치욕을 어제 봤는데, 이 삼손의 치욕은 개인의 치욕을 넘어 국가적인 치욕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셨던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 무능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의 뭐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뭐가 살아나는 것이다?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2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1절 어제 말씀과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말씀과 이 22절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간이 있어야만 자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기간이라는, 시간이라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사별해서 떠났다. 그럼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갖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또 털고 일어나 살아가요. 이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시간이라는 이야기, 참 육신의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도 시간 지나면 꾸덕꾸덕해지고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잖아요. 그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먼저 봤죠.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텐데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와 하나님과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심벌이에요. 상징. 그 상징,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보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삼손의 머리를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삼손의 머리를 보실 때마다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이 나실인의 구별된 상징이 계속 살아있었는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파기한 거예요. 삼손이 관계를 파기하고 자신이 타락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표시를 다시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거는요, 뭐가 자라는 거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생활의 달인인가? 그런 프로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몰라요. 생활의 달인인가? 뭐 그거 보면은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사람은 눈 감고도 하죠. 눈 감고도 그 일을 계속, 아주 그냥, 진짜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저렇게 달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는 불경을 공부하거나 뭐 이슬람의 그 쿠란을 공부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교회 다니면서 뭐만 봅니까? 성경 한 권 갖고 인생 끝내는 거예요. 성경 한 권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달인이잖아요. 성경의 달인. 성경의 달인인데 어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그렇게 모를까? 이게 되게 이게 수수께끼 아니에요?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 하박국 보겠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어디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성경이래, 처음 들어보는 성경. 진짜 이게 뭐 에레미야 찾겠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신약에서 찾다 구약에 찾다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서 보냐 하면 신방 가보면 아주 그냥 들통이 나. 신방 가면.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이왕 신방 가서 그냥 그분이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쉬운 성경을 찾아요. 쉬운 성경을.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았다 그랬더니 진짜 대책이 없어. 이런 때가 진짜 내가 당황스러워. 내가. 여러분, 이거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30년, 40년 다니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책을 여러 권 주신 것도 아니고 몇십 권 주신 것도 아니고 달랑 이거 한 권 주셨는데 이거 하나도 그렇게 안 읽을까? 여러분, 홀리클럽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시작했더니 아니, 어떤 모태신앙인 두 집사님이,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처음 읽어본대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아니,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해요? 이게 넌센스죠, 이게. 아니, 성경을 읽어야 뭔가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참 감사한 게 홀리클럽을 통해서라도 모든 성도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참여만 하면 다 읽게 되고, 그리고 먹여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퍼먹는 성경이 되니까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우리 정은영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지. 지금 두 쌍둥이 키우면서 시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 젊은 나이에 새벽기도를 한다. 여러분, 밥 한번 사주세요. 진짜. 요번에 홀리클럽 우리 교회예요, 저 이번 주에. 내가 매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사님.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잘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다래. 그렇게 방언도 많이 한다래. 그렇게 열심은 있다고 그래.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인다고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오냐 오냐 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 인류는 딱 세 종류 인생밖에 없어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뭐 어디 사람이든 관계없이 딱 세 종류. 한번 합시다. 자연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자연인이 태반이에요. 자연인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 자연인이에요. 우리 다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예수 체험 돼야 돼요. 말씀 경험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 피조물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차원 레벨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지고요. 열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져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어린아이. 아니, 뭔 말을 못해. 항상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저 말하면 시험 들을까? 뭔 말을 못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뭔 말을 못해. 참 목회자가, 여러분 제일 좋은 신자, 제일 성숙한 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가 마음 놓고 야단칠 수 있는 사람. 장로님 그래도 되겠어요? 집사님 그래도 되겠어 말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성장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눈 뽑히고 사슬로 묶이고 연자맷돌 돌리면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 늦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이 믿음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믿음 살면 희망이에요. 믿음 붙잡으면 희망이에요. 하나님께 가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수에 비례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한번 합시다. 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다시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였더라가 아니죠. 자라기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를 자라게 하시고 머리털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지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삼손에게는 지금 연자맷돌 돌리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담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담아지고 삼손의 육은 타락했지만 그의 영은 평생을 걸쳐서 가장 맑고 청명한 시간이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흔적을 갖는, 은혜의 흔적을 갖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요, 이 고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만 해요. 피하려고만 해요. 물론 당연히 피해야 되고 이겨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 걸렸었어요. 근데 암을 하나님께 복하셨는데 그 암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이에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암의 시간은 그냥 고침받고 이겨나가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면 고침받고 나면 또 옛날이나 똑같아져.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내 인생의 영적인 양약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양약이 돼요. 바울 사도는 평생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다메섹으로 갔을 때 가면서 만났던 예수님 만나는 그 체험을 그런 자기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은혜가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흔적, 스티그마라래요. 상처, 낙인, 그런 의미예요. 인두로 지져서 문신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바울은 지니고 있었어요.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게 지금 감옥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 한두 가지씩 다 지니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 붙잡았지 하는 그 사건,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약입니다. 보약이고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은혜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은혜,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삼손의 감옥으로 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가도, 아수르에게 다 멸망해가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이 남잖아요. 그루터기, 밑둥이 남는 것 같이. 그 밑둥이 남는 건 뭐예요? 이게 그나마 은혜예요. 거기서 밑둥 베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새순 나오는 거죠. 새순 또 나와요. 새순 또 나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참 어른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도가 있고, 이분들의 헌신이 있고, 이분들의 눈물이 있고, 그곳이 쌓인 곳이 교회고, 결국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의 계승.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낯을 가지고 와서 베고 또 베도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요. 삼손을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해도, 감옥에 가둬놔도 여전히 하나님은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하세요. 이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해서 성이 불탈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상황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막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망연자실. 그게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계속 맨 첫 그 장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그 슬픈 망연자실한 그 상황에서조차도 에레미야가 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다음 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포기 너머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오면 또 희망이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면 다시 시작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삼손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손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 은혜가 계속 공급돼서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털은 자라고 있다. 아멘이죠? 머리털은 자라고 있어요. 머리털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영생의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도권은 그분이 쥐고 계세요. 그분의 소관이세요.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지금도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일이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은혜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은혜를 주셔서 머리털이 계속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